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01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01편입니다. 교동문 10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양대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푸르름을 뽐내고 논에는 어린 모가 하늘거리는 6월 첫 주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유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팬데믹,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중국의 봉쇄, 세계의 기후 환경 변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선교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교사님들에게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예배는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성령 충만하고 평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은 활성화되게 하시고 정교인이 전도에 매진해서 안성의 복음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이 생활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나올 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설 때는 모두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봉사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쉼을 얻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는 첫 번째로 어떤 게 복이냐 하기는 보기에 좋은 게 복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보기에 좋아야 돼요. 나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날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도 좋아야 되고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그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복이다 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라든지 내 정신이라든지 또는 내 육체나 또는 내 물질 혹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체만 따져도요, 육체도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저 사람은 참 어느 정도 좋다 할 정도로 이 복이 있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을 복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 복이 이루어질 때 그걸 행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은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만저만 합니다 하고 얘기는 하는데 나 요즘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28장부터 시작해서 30장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내가 내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에서 30장 말씀까지를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복을 어떻게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복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안내해 주셨는데 그 안내서가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신명기 28장부터 30장 말씀까지는 그것만 그냥 복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복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가 있는 것이고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앞에 복과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그냥 생명과 복만 두시지 뭐하러 왜 사망과 화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화라는 말은 말 자체로 나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앞에 왜 사망도 두고 화, 나쁜 것도 두셨나? 그냥 좋은 것만 내 앞에 두셔가지고 내가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하게 만들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또 다른 생명체들도 살고 다른 모든 것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어떤 것들은 그들에게는 필요한데 나에게는 사망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사택마당에 있는 대추나무가 꽃이 피었길래 농약을 줬습니다. 농약을 아주 열심히 줬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다가도 농약을 줬어요. 또 저쪽 교육관 앞에 있는 대추나무에다가도 농약을 줬어요. 교육관 앞에 교회 마당에 감나무를 주지 말까 생각하다가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사택마당에만 대추가 건강하게 잔뜩 열려 있고, 교회 마당 감나무는 시들시들하고, 또 교육관 앞에 대추나무는 열매도 안 열리고, 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마당 대추나무, 교회 마당 감나무, 사택마당 대추나무 다 그냥 주저리 잘 열려 있어야지 그게 보기에 좋은 거니까. 그래서 줬어요. 농약을 주면서 제가 마스크도 하고, 또 이렇게 농약용 고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많이 뿌린다고 이렇게 끼고, 그런 다음에 손에 비닐장갑 끼고, 그러고서 이 농약을 이제 뿌렸습니다. 내가 농촌 목회하면서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논에다가 농약 주다가 농약 중독되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고추밭에 농약 주다가 농약 중독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는 농약이 사람 몸에 해롭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한테 어떤 해가 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갑도 끼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고글도 쓰고, 그러고서 농약을 줍니다. 그러면 그 농약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사망이에요. 나한테는 화고요. 하지만 대추나무, 감나무에게는 그 농약이 생명이고 복이에요. 대추나무, 감나무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에겐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사망이고 나에게는 화지요. 그래서 내가 농약을 없애면은요, 그 즉시는 나한테는 생명이고 나한테는 축복인 것 같지만은 결국 대추나무에 대추가 안 열리게 되면은 몇 개월 지나면은 나한테도 화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도 사망이 되는 거고, 모든 농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산물들이 다 그렇고요. 나한테 복이 된다고 해서 다 복인 것이 아니고, 나한테 생명이라고 해서 다 생명인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필요한 것들이 때때로 나에게 화가 되고 나에게 사망이 되지만, 그것을 내가 잘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그 사망과 그 화도 지나놓고 보면은 나한테 생명이 되고 나한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농약 한 가지만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농약은 뿌려놓고 나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뿌리는 중에 봤으니까 보인다고 하지만 뿌려놓고 나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수히 깔아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놓았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화와 그리고 사망에 대한 것도 나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게 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안내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기, 그 성경,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복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서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의 길만을 자꾸 선택해 나가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고 다른 이가 보기에도 좋은 좋았더라 하는 복된 모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러면은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길이 복의 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복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 복의 길이냐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아닌 것은 복의 길이 아닌 거예요. 어떤 길은요, 내가 볼 때는 복의 길인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지나놓고 보면은 복의 길이 아닌 것이 있어요. 어떤 길은 내가 볼 때는 화의 길인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나놓고 보면은 그 길이 복의 길이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올해로 전문 사역을 30년째거든요. 3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다른 선택을 했던 동료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보여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당시에는 유학 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든지 학교에서 교수로 있든지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중에 있었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중에도 많았어요. 이미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비용이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1년이면 한 1억 가까이가 들어요. 집세, 생활비, 그 다음에 학비, 그리고 미국이라는 데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마트도 걸어선 멀어요. 우리는 이렇게 길 건너가면은 마트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마트도 차로 가야 되고, 교회도 차로 가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생활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공부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말로 돼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말이 아닌 말로 돼 있으니까는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일 저녁쯤 되면 잊어먹는 영어가 생긴대요. 그리고 월요일쯤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 영어로 하니까 하고, 금요일쯤 되면 또 한국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면 머리가 또 한국으로 왔다가 또 월요일부터는 또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저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갈 거야. 처음에 사용하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갈 거야. 그래서 제 동료 중에서는요, 전도사 시작하자마자, 신대원을 마치자마자 사모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버린, 선교사로 가버린 그런 동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근데 지금 한 20년쯤 지나고 30년째 됐거든요. 20년쯤 되니까 벌써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20년쯤 되니까는 미국으로 갔던 동료들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미 박사가 너무 많아요. 미어 터졌어요. 대학마다. 교회도 이미 박사가 너무 많아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로 갔던 동료는 이스라엘에서 한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미국에 갔던 동료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양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지나놓고 나니까는 어떤 것은 그 당시에는 이게 복된 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고요. 어떤 것은 그 당시에는 이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고 목회자들끼리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도 인정받고 선교 사역도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가 맺고 다르더라고요. 달라.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복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화된 길이 있고, 사람이 볼 때는
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된 길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은 그 길은 무조건 복된 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러면은 그 선택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 자체가 실행입니다.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서 순종하든 아니면 싫어도 복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순종하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순종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는 다 순종하게 되고 다 복돼야 되는데, 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순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대표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용인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동산교회 전도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가 있어요. 다 앉았어요, 의자에. 앞에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아주 은혜롭게 하세요.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한 10번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맨 뒤에 계신 분들 자리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앞에 두 자리가 이렇게 두 줄이 비어 있어요. 보니까는 맨 뒤에 계신 분들 자리가 부족합니다. 뒷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끝날 때까지 하시는데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맨 뒤에 계신 분들이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맨 뒤에는 안 앉아요. 앞에서 둘째 줄 이후에 앉아요. 맨 뒤에서 둘째 줄 앞에 앉고요. 그러면은 절대로 저보고 움직이란 말은 안 하거든요. 늘 맨 뒤에를 앞으로 끄집어내지 중간에 일어서서 앞으로 오라는 말은 어떤 행사에 가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중간에 앉으니까는 이렇게 보니까는 맨 뒤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한 10번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무도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축도 끝날 때까지 앞에 두 줄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음속으로 나는 안 불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늘 행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있나 보다. 뭘 이렇게 하면은 잘 말을 안 듣는 그런 어떤 것이 몸에 잡혀 있나 보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속이에 경일기란 말도 나오고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나왔을까. 정말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에 대해서 정신 차릴 수 있느냐? 그때 전사님이 계속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는데 아무도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조금 깨어있을 것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복종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복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다 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이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복을 순종하고 청종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나온 왕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인데요.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12지파
대장들을 다 불러 모아요. 뭐 한 수십 명 왔겠죠. 수백 명에서 대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말해요. 솔로몬 왕 당신의 아버지 때에는 병역이 너무 문제가 심했고 병역을 너무 과하게 했고 세금도 너무 많이 매겼고 그 다음에 노역하는 것도 너무 많이 매겼고 그러니까 이걸 좀 감해 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잠깐만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서 돌아가서 의논을 하는데 처음에는 솔로몬 왕 때 옆에 있었던 모략가들, 노인들의 말을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 전략가들이 말해주는 말이 왕이시여 솔로몬 왕 때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세금도 깎아줄 거고 병역도 과하지 않게 해서 뭐 군대 생활 짧게 하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노역도 과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왕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동하고 왕을 잘 따를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또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 전략가들에게 또 물어봐요. 너희는 생각이 어떠냐? 왕이시여 솔로몬 왕 아버지 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왕은 더 강하게 하십시오. 원래 백성은 카리스마에 있으면 따라옵니다. 세금 더 매기겠다. 군대 생활 더 오래 하게 하겠다. 노역도 더 많이 시키겠다.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면 어우 저 왕에게 대들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하면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전략가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2장 말씀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때 판단할 때에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지나놓고 나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쪼개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언제나 변함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출애굽기 20장부터 30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멸망시키겠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기로 결정합니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무작정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솔로몬에게 나라를 두 쪽 내겠다고 결정을 하셨지만은 그때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청종하였더라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려주시면 됐을 것 아닙니까? 하고 르호보암이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려주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하기 전에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매달리세요.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무릎 꿇고 매달리세요. 내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매달리고 기도한 사람에게 그 택한 것을 복의 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21살, 20살, 22살 그때 신학교를 가려고 서원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선교사가 되야겠다.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때 제가 선교지로 나가고 싶었던 지역이 미얀마, 라오스 이쪽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나는 불교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입니다. 만날 때 그랬던 게 절대 아니에요. 만나기 전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그냥 교회 친구들 중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 친구들 중에 남자 친구들 있고 여자 친구들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 친구가 학생부 시절부터 같이 올라왔으니까 가깝게 지내는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가깝게 지내는 건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땡땡이하고 결혼하라고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땡땡이는 정신주체 장애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땡땡이하고 결혼해야지 내가 너를 선교사했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땡땡이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땡땡이가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땡땡이와 결혼하라고 한다면 며칠 고민하다가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하나님 땡땡이와 결혼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이 다가와요. 토요일은 청년부원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1부는 1부, 2부는 이제 청년부들이 모이는데 토요일이 다 다가와서 청년부 모임을 하려고 교회를 가는데 땡땡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드디어 땡땡이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하는구나. 땡땡이가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한규야, 나는 너하고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어.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느낀 것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구나. 시험을 보시는구나. 너 어디까지 나에게 청정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냐 저거냐, 이 길을 택해야 되냐 이 길을 택해야 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택하든 이 길을 택하든 복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길이냐 이 길이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울바를 두고자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선택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특별히 복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몰려가는 기분에 이때 진주 저 보령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도하소서. 이전에 감사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하시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불령 만날 때에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양대성 장로님, 오전 2부 김영모 장로님, 오후예배 이상문 집사님, 오후예배 찬양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김연을 봐주시면요. 전교인 여름 선교사역, 올해 전교인 여름 선교사역은 장원교회, 여기서 한 우리 교회에서 50분 정도 더 가면 있는 넉넉 잡고 50분입니다. 농촌교회인데요. 장원교회 예배당 사택 예배역 페이지 치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날짜는 6월 24일 토요일로 일단 정하였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손주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교회 외벽, 사택 외벽 페인팅을 같이 이렇게 하게 하는 게 교육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했지 않습니까? 청소년 교육에 대한 논문도 썼고요. 내가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겪었던 경험이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주 그 교회 외벽을 깨지지 않나. 내 기억 속에 그냥 어떻게
못하는 보배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 페인트 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 놀이거든요. 근데 그 놀이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페인트 칠하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손주나 내 자녀의 그 마음속에 경험 속에 탁 담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 자산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손주들이 있거나 혹은 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요만한 애가 무슨 페인트 칠할 수 있을까? 요만큼만 해도 걔한테는 큰 자산이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을 위해서 좀 놀이터를 찾아볼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 데려가는 이유는 페인트 칠 시키려고 그걸 놀이터 삼아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가는 거니까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면은 아이들에게도 뭐 어른들에게도 놀라고 다 하나씩 주려고 해요.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페인트가 2배로 들어가든 3배로 들어가든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페인트가 얼마나 들어가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혹은 손주들 하고 싶어하거든 그냥 애들은 가라 하지 마시고 그래 애들은 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 이은순 성도님께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상을 치르시고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헌물하시는데 위로 부탁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6일 이세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님 들어오시고요. 10일 김하진 어머니 손님 들어오시고요. 이은순 성도님과 그 다음에 그 아드님 네 분이 참석하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앉아주시겠습니까? 잠깐 자리에서 우리 한번 기도와 같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나에게 하진이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주셔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까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주님 축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순 성도님 또 유족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슬픔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단하나 이번 주에 권선임 집사님, 다음 주에 최남희 장로님, 그리고 청소당번 이번 주에 청년회, 다음 주에 남성교회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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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록 지금까지 또 이미 영원토록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